오늘은 특별히 손을 잡으면서 옆 사람과 또 앞사람, 뒷사람과 우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악수는 뭐로 하죠? 손으로 합니다.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살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을 보면 정말 고생하면서 가정을 지켜온 이 노동의 흔적이 손에 굳은 살로 담겨 있는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곱디고 온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펜을 만져서 그런지 두 번째 검지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많이 만져서 습진이 생긴 어머니와 같은 손도 있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이 손모션 한번 바르지 않아서 투박하고 거친 이 아버지의 손과 같은 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옆에 방금 전에 이렇게 옆 사람과 손을 잡으며 인사했는데 그분의 손은 투박한 손입니까? 곱디고 온 손입니까? 이 사람의 손이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만지는 것 외에 이 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이 손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손의 색깔, 그렇다고 손이 파래지고 빨개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손의 역할에 따라서 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손으로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주는 폭력적인 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과 권력에 이익을 쫓는 손도 있고요, 죄를 지는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힘든 사람을 밀어주고 당겨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따스한 손도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주는 손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손도 있고요, 선한 도움을 주는 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없다면 정말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손이 없어도 마치 손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익히 보거나 듣거나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예전에 미라엘 선교단에서 초청하여서 함께 귀한 간증의 시간을 가졌던 도 있던 닉 부이치입니다. 그는 1982년 호주의 멜버른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어머님은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호주 사람이 아니라 저 유럽에 있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르비아에서 호주로 온 이민자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이치치가 태어날 때에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희귀 유전병입니다. 테트라라는 말이 넷이라는 뜻이고요, 아멜리아가 사람의 팔다리를 발육시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손과 팔과 다리를 발육하는 그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태어난 아기가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기형적으로 종아리와 허벅지가 없이 발목 이하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놀랍게도 10살짜리의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자살을 시도한 부이치치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이 있었다면 그 부모였습니다. 부모가 한없이 밑도 끝도 없이 부어주는 그 사랑이 이 10살에 자살을 시도한 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부이치치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Life Without Lims라는 사지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러한 비영리 단체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17살부터 전 세계로 다니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라이프 위다웃 림이라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2028년까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 세계의 10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78개국의 나라를 다니면서 VCC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손이 없지만 손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발 두 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손은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오늘 저의 관심은 오로지 이 손에 있습니다. 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죄를 질 수도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선을 베풀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 예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은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4절 46절에 보니까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의 규정입니다. 나병이 얼마나 부정한지 스스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2번이나 외치라고 율법이 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면 이런 대단히 강한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이라는 것은 다른 율법에 등장하는 어떤 다른 병보다도 더 부정하고 부정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고 진영 밖에서 살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그런 친척이나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쫓겨나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1절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질 뿐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접촉한 사람이 그냥 모른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하고 있는 나병의, 부정한 병의 규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나병에 걸렸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꼬부라지고 비틀어집니다. 살이 썩으니 몸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말초신경이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병이 나병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하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추방되어 사는데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나병 환자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사람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만져도 촉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또 격리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살과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의 병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걸린 병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단순간에,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음과 정신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사랑이 주어집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의 친구가 있어야 친구들이 찾아가서 위로해 줘서 사랑해 준다라고 말하면서 위로해야, 그렇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주어야 회복될 수 있는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사랑받을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잔혹하고 끔찍하고 참담한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나병 환자의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군중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평상시에는 이 군중들이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거나 쫓겨나거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몰랐다가 하면 이 군중들 속에서 얼굴과 팔과 다리를 천으로 꽁꽁 감아서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나섰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처음에는 다 몰랐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눈을 밟으면서, 피부를 보면서 나병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돌로 쳐라, 쫓아내라라고 사람들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한마디 말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8장 2절과 누가복음 1장 40절과 누가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절의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갖고 신학 논문이 있더라고요. 나병 환자의 말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서자마자 먼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평범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 기도의 제목이 담겨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니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복음서들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장면을 완전히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 13절은 동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소문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기에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례를 예수님이 깨신 겁니다.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 이 나병 환자를 만졌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레위인들조차,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랍비들조차 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가는 것조차 꺼려하고 만지는 것은 엄두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하고 또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리고 남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외딴 곳에서 소외된 채 살아야만 했던 차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 나병 환자처럼 차별당하고 거부당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종차별이라는 거창한 말 하지 않아도 차별받고 어떻게 보면 냉랭한 눈초리로 그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장애인들 아닙니까?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도 기독교를 정말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한다면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인구 가운데 8% 인구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 장애인들이 1%도 잘 안 됩니다. 교인들의 1%도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미국은 15%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떤 의미로 보면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애인 한 명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직업에는 규천이 없다 말하면서도 직업에 따라 우리가 은근히 차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직장에 다녔다가 실직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몸담았던 공동체에서 왠지 모르게 소외당한다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미혼모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중독 상태에서 중독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몸에 타투 문신을 하고 누군가가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 사람을 볼 때에 은근히 차별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는 당시의 사회에서 이렇게 차별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따스한 눈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가운 눈초리, 아주 냉정한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보았고요, 거부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율법이 갖고 있는 이 두터운 장벽을 예수님이 부서뜨린 겁니다. 오랜 동안 유대교 종교적 전통 속에 있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지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갖고 귀한 찬양이, 제가 정말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찬양이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도 하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서 일부 예배 때 불러봤는데도 어렵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 찬양을 저희하고 같이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슬픔은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은. 윤복희 원사님이 이 찬양을 간증하면서, 이 찬양은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이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찬양입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며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Be clean, 깨끗함을 받으라.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찬양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거룩한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41절과 42절, 누가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나병의 더럽고 부정함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실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더 오히려 부정함과 더러움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거룩한 예수님의 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방어적 정결이 아닙니다. 그냥 뒤에 물러서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예수님의 깨끗함, 정결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셔서 그 거룩한 손이 부정한 것을 만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의 그 더러운 병이 떠나가지고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피를 흘리며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군중 속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더러워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정결함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관에, 더럽고 부정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며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죽음이라는 사람의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방어만 하는 방어적 정결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능동적인 정결입니다. 율법에 보는 부정함이 거룩의 영역을 오염시킨다라고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오히려 거룩함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으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거룩함이 부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으로 더러움과 부정함을 내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를 씻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처럼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어 쫓고 부정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찬송가 가수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더럽고 취했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는지, 위로해 주시는지 찬송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취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취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가 죄인이지만 복받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는데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선언합니다. 여러분, 올해 감사의 달, 올해만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우리에게 따스한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손은 내가 아플 때 나에게 위로해 준 손도 있고요, 어떤 손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눈가의 눈물을 닦아준 손도 있습니다. 힘들 때 내 손 잡고 힘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 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 때에 나를 고이 안아주는 그런 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손은 잘 왔습니다라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손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한 손이 있습니다. 바로 더럽고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을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이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따스한 손, 거룩한 손이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가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받쳐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위로의 손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품어주시고 이 죄인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추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내 주의 보혈을 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에 찬송한 다음에 이 찬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